팔복에 대해서 벌써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8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지난 추수감사절 전후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용산제일교회 부임해 올 때 복을 비는 목사, 복을 받는 교회라고 설교를 부임 설교를 하고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8번째가 되었습니다. 8번째 축복,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런 축복입니다. 용산제일교회 여러분들은 잘 외우는 줄로 알고 있는데, 팔복을 오늘 마지막 번째니까 한번 8가지를 다 외워봤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 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외우셨죠? 첫 번째 축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지난주에 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그랬습니다. 아들이요 딸이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잘 외우십니다, 여러분들. 저도 덕분에 잘 외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8번째,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핍박,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박해를 받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처럼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아마 더러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는 말을 또 잘 못 쓰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가끔 이 성경을 알기는 조금 알아서 고통을 당하면 나 핍박받았어요, 그런 말을 또 가끔 하더라고요. 핍박받았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핍박을 해요. 왜? 공부 안 한다고요. 공부를 안 해서 받는 어려움도 핍박이랍니다, 요즘. 그 성경을 조금 이제 봐서 알기는 아는데, 이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추적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추적을 당한다, 쫓김을 당한다. 왜냐? 죽이기 위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추적을 받아서 예수 믿느라고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참 이건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거든요. 너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너 죽는다 하고 아주 강하게 교회 가는 것을 말렸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고, 예배 안 드리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 예배 자리가 눈에 아른거려요. 그래서 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걸렸어요, 아빠한테. 그래갖고 엄청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못 가고, 그 다음 주 못 가고, 2번 못 가니까 마음속에 또다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막 불릴 듯 일어나면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에 올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올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데 가는 것처럼 해갖고 위장전술로 해서 급하게 교회당을 뛰어와서 예배당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뒤에서 어떤 아주 힘센 손이 와서 목덜미를 낚아채면서
이놈의 자식 누구를 속이고 하도 세게 잡혀서 캑캑거리는데 사정없이 또 이번에도 때리는 것입니다.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맞았습니다. 그렇게 혼이 났는데도 결국 예수님이 포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그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 목사입니다. 그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그리고 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추적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감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 전에 흘린 피가 있고 그 전에 당한 고통의 덕분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쉽게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성전에 올라오면서도 뒤가 누가 나를 따라오는지 뒤를 쳐다보지 않아도 기분 좋게 당당하게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이런 혜택은 누군가가 이미 그 전에 받은 고통의 덕분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더욱이 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게 그게 초대교회 때의 상황입니다. 기독교 순교 사화에 보니까 길리기아의 총독이었던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아주 악랄한 사람, 이름처럼 막시무스, 무지막지. 막시무스, 무지막지.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아주 악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소 지방에서 세 명의 그리스도인을 잡았는데 하나는 타라쿠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프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안드로니쿠스라고 하는 사람, 세 사람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각각 신문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 정결을 지키니까 턱을 쳤는데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턱뼈를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해서 감옥에 넣었는데 채찍질을 한번 하면 여러분들 채찍질 우리가 그냥 무슨 이런 끈으로 때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찍질을 하면 그 끄트머리에 짐이 박혀 있어서 한번 휘가 마서 돌아가면 살점이 뚝뚝 떨어집니다. 깊이 파입니다. 피가 낭자한데 가만 놔두질 않고 감옥 속에서 기둥에 손발을 묶어서 놓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세 번째 사람 안드로니쿠스, 그는 완강하게 버티면서 나는 예수님을 결코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 막시무스, 이 사람이 입을 말입니다. 입을 바지로 놨어요.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해서. 그리고 쇠막대 인두입니다. 인두로 살을 지지는데 살이 물기가 있으니까 연기가 피오릅니다. 연기가 나지 않을 때까지 살을 뚫습니다. 뼈에 닿을 때까지 지진다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석탄에 불 피워갖고 연결시켜서 멸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리 위에 그것을 얹어놓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사형을 시키기로 해서 원형극장에서 사형을 시키려고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3일 동안 굶주린 맹수도 있고 바로 직전에 사람을 3명이나 잡아먹은 곰도 있습니다. 사자도 있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놨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마침내 맹수들을 통해서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해서 칼로 참수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 죽었는데 주후 303년 10월 11일 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10년 뒤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박해를 중단하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져서 10년 뒤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이 신앙의 뿌리가 연결되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피 흘림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 복음이 이 땅에 심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 내놓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편안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지구촌 곳곳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박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또 이슬람권에 있는 모든 족속과 나라에서 지금도 생명을 걸고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복이 우리에게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지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진짜 할 수 있다.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피 흘리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왔는데 내가 그까진 일로 내가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다.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해를 받기만 하면 되는가? 핍박이 나에게 올 때 나에게 오는 것만으로 해도 내가 축복이 되겠는가? 그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핍박이 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핍박에 대한 나의 신앙 자세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핍박이 온다고 해서 다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핍박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냐, 그 모습이 신앙적인 아름다운 자세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핍박이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핍박이 왔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받을 자신이 없어. 그래서 핍박을 피해갑니다. 또 핍박을 받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안 되겠어요. 포기하고 양보해서 설득당하고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들, 핍박을 당하면서 포기하고 양보하고 설득당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자가 되고 그래도 복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 핍박을 이겨야지.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은 박해를 받을 때 받고 승리하고 믿음을 지킨 자, 신앙을 지킨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배반하는 거 아닙니다. 핍박 위에 올라면 와봐라. 부닥쳐보자. 그 앞에서 당당히 서서 신앙의 자세를, 결연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 핍박을 온몸으로 받는 사람이 핍박 앞에 피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요즘은 너무 편히 하다 보니까 핍박이 오면 대부분 다 구실이 많습니다. 거의 다 피해갑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피해가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지장을 많이 받으니까 피해가고,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도 피해가고, 대인관계에서 저 사람 옹졸한 사람이다 그런 말 듣기 싫어서 피해가기도 하고,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 유지하느라고. 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핍박을 피해가고. 어떤 분은 신앙에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만 조금 피해가면 나중에 내가 중심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믿으니까 내가 겉으로 그냥 보여주는 모습은 내가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하고 중심은 있는데 핍박을 피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중심은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압력 앞에서 굴복하고 타협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게 신앙의 지혜라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핍박을 받고 아름다운 신앙의 족적을 남기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오늘 우리가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순교자들이 흘린 피는 그렇게 해서 흘린 피가 아닙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을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요즘 우리는 너무 핍박을 잘 피해가잖아요. 잘 피해가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일종의 신앙의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피해가지 말고 와라 이거예요. 당당하게 한번 맞서서 한번 싸워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거기에서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것도 체험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에게 핍박이 왔을 때 그 핍박을 이기기 위한 신앙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그 핍박을 대처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뭐요? 핍박을 이기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핍박이 왔을 때 박해를 이기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쉽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이기자. 믿음으로 이기자. 믿음이 제일이에요. 핍박이 올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내가 이 핍박을 잠깐 받지만 이길 수 있다. 이기면 복이다. 이기면 복이다. 그런 흔들림 없는 굳센 믿음이 있어야 핍박을 이기지, 믿음이 없이는 핍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한번 따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 굳센 믿음이 있어야 핍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자꾸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핍박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구약시대에 여러분들 인물들 보십시오. 다니엘 보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아무리 품불을 평소보다 7배를 지켜놓고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들어가다 태워질 것이다. 그러냐? 우리 걱정 없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걱정 없어. 걱정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풀무불에 넣어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도 우리는 너희들이 만드는 그깟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어. 아주 다부진 굳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 좋았어. 하고 풀무불에 갖다 넣었는데 말이에요. 풀무불에 잡아다 넣는 그 군사들이 타서 다 죽을 정도로 풀무불이 셌다니까요. 그랬는데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풀무불 속에 보니까 타지도 않는데 거기 3명이 아니고 4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어느 결에 내려와서 그들을 보호해 주어서 옷깃 하나 타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들어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불못에도 들어가고 뛰어 들어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지킨 겁니다. 다니엘은. 그랬더니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졌지 않습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었습니까? 안 잡아먹었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간밤에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느냐?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이렇게 내가 간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왕이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찬송을 드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핍박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은 결정적일 때 알아볼 수 있어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다 믿음 좋은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핍박이 오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오고, 요즘은 너무 믿음들이 약해서 조금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조금 찔기만 해도 말이에요, 살짝만 찔러도 나 상처받았어. 상처는 뭘 상처받아, 시험 들었지.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와라 이거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사탄막이 와도 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 갖고 핍박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으로 이기자. 소망이 있으면 다 이겨요. 다 이겨요. 꿈이 있으면 이긴다 이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없어요.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참고 견디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꿈이 없으니까 주저앉는 것이지. 꿈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꿈이 있으면 환난도 핍박도 우리 생명을 노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꿈이 있으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떤 꿈을 꿨냐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그런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는 꿈을 지금 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려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었어요. 꾸기는 꾸지, 꿔요. 예수님 오실 거 꿈꾼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그 꿈을 꿨어요. 예수님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 올라가신 모습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내려오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꿈을 꿨어요. 하늘에 대한 꿈을 꾸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보고 꿈을 꿔서 그들이 당한 고통과 핍박을 이길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2단이다, 3단이다. 재림 예수 이야기를 꺼내기가 왠지 정통 기독교 교리에는 재림 예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전통 기독교 교리 속에 제일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꿈이 있어야 돼. 그래야 견디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이 한마디를 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게 최고의 꿈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 당하는 모든 핍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주는 상급이 크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견디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꿈을 접지 마세요.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조금 이따 오세요 하지 마십시오. 주님 금방 오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을 학수고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합니다. 주님 금방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환난, 풍파, 핍박을 견뎌내시는 우리 용산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자. 십자가로 이기자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고통받는 모습이 그려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실은 나예요.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받아야 될 그 아픔, 치욕, 멸시, 천대, 그 죄인의 자리에 형틀에 올라가서 거기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죄 많은 내가 받아야 될 모습인데, 내가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물도 피도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내가 뭔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안 주신 게 없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예수님 믿도록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죠.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요만한 고통 그거 못 참을 수가 없죠. 참을 수 있죠. 예수님 다 참고 나에게 다 주셨는데, 순교자들을 볼 때 순교자들이 그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다 참고 견뎠을까? 그분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좀 번거롭지만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반이 지금 누구를 보는지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죽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누구를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여러분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거기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 5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집중한 거예요.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7 집사님 중에 첫 번째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 고통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당하는 핍박과 고통의 순간, 그 정점에서 예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도 순교자들이 그 거룩한 피를 흘린 것과 같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시대에 우리를 도전하는 어둠의 세력 앞에 당당히 서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핍박을 받는 거 귀히 여기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겪는 거,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그런 모든 것들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정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큰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용산 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